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한 불의와 악독, 죄악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막아설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만물의 근원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전심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살아가는 이 땅에 만연한 이 감염병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게 하며 위축시키며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며 혼미케 하는 이 어둠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이 땅에 임하사 우리의 모든 범사가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돈의 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는 곳에는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눈먼 자가 주의 영에 눈을 뜨고 어둠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드린 말씀의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말씀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목동 제일교회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한 주간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메시지 중에 요약,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을 만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슬기로운 예배 생활과 관련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 세 번째 메시지 중에 한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인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 사랑은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열매이며 은사를 사용하는 좋은 길입니다. 사랑이 은사가 되면 누구는 사랑해도 되고, 사랑해야 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해야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랑해야 하죠. 그래서 사랑을 은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랑은 열매이며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던 교회였습니다. 1장부터 분쟁이 나오잖아요. 나는 바울파니, 나는 게바파니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도자에 따라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고요. 그 뒤로 이어지는 여러 장면들을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에 따라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리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그리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 너희들이 꼭 회복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정말 잘 어울리지 않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갈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죠.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야 합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주제를 거론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상실해버린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기준으로는 사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랑이 있었느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의 아내와 아들이 동거했다고 말하잖아요. 동침했다고 말하잖아요. 에로스, 본능에 의한 사랑은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도시 자체가 그런 음란의 도시였으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적어도 교회 공동체만은 복음에 어울리는, 복음에 합당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유창한 외국어를 사용하고,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아무리 대단한 희생정신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역과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자기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져보았고 많은 것들을 누려보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신이 자랑하던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에 사랑에 빠져버리면 너희들의 사역과 너희들의 삶이 부익한 것이 되고 만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돼요. 사랑 없는 은사 무익하며 사랑 없는 설교 무익할 수 있다라는 말은 다 이해가 되는데 3절 말씀을 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 이것만큼 숭고한 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 또한 사랑이 없으면 무익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 본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사실은 설명하자고 마음 먹으면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설명해야 되는데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이 본문 고린도서 13장 3절의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구절에 우리말로 번역되는 불사르게라는 이 구절 대신에 자랑을 위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상 이런 거예요. 내 몸을 자랑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 본문은 사실상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는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에, 그 목적과 이유에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가 개입된다면 그것은 언젠가 탈이 나고 맙니다. 그것은 언젠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자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내어준다면 그 당시에는 멋져 보이는 일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사역은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가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에 어울리는 이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교회의 모든 행위와 사역은 무익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빠진 교회는 그 정체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신화에서도 어느 종교와 어느 문화와 어떤 역사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헬라 세계에서 이 성경을 읽고 이 복음을 보고서 세상에 없던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가페 원래 없던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기원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수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없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고요, 세상에 없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그렇게 세상에 없던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모이게 된 새로운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세상에 없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과는 엄연히 다른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 세상에 없는 사랑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니까.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교회가 모여서 사역하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또한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너희는 우리와 다르구나 라고 말하면서 사용된, 만들어진 단어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없는 사랑을 받아 생성된 공동체이니까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아가페 사랑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 가치를 상실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한국 교회 또한 어쩌면 이 가치를 상실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자랑거리가 많아요.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는 영역들이 많아요. 잘 모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특별히 통성기도라는 영역, 다른 나라에서 잘 보기 어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선교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열심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볼 때 매우 대단한 공동체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사역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한국 교회 또한 무익한 공동체가 되고 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시대 한국 교회에 혹시나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고요.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잘 간직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도와 교회는 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명심해야 하며, 말로만 하는 사랑에 익숙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무엇으로? 몸으로, 삶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 많아요. 주변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자주 거론합니다. 노래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책에도 나와요. 하지만 그 사랑과 다른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고,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에 익숙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진짜 복음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은 무엇일까요? 본문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못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의 길을 수정해 주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를 가르칠 때에도 부드럽고 친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된 글인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글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랑은 질투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를 상실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것만을 구하면 안 돼. 그리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단어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꼼꼼히 기억하고 기록하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좀 쉽게 잊어야 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통하니까 그것을 꼼꼼하게 기억해 놓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글입니다. 나에게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사랑은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또한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포용하고 덮어주고 그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절대 의심만으로 벌하지 않고 신뢰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아직은 내가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망합니다. 그 사람 잘못했을 수 있어요. 부정한 행동을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낙관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는 것, 신뢰하고 기다려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견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고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멋진데, 참 이상적인데 내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죠. 이렇게 사랑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 구절이 참으로 아름다운데 이 구절대로 살 만한 의욕을 애초에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구절과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 아시죠? 고린도서 13장,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인데 이 고린도서 13장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맞습니다. 글자상으로는, 문구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적어서 읽어볼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가다 보면 고린도서 13장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장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본래의 나, 자연인인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왜? 세상에 없던 단어였으니까. 이것은 본래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나에게는 원래 없던 속성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게는 본래부터 없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성령 받기 전에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성취하거나 쟁취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인 나라는 존재는 절대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피조물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인인 나 김희주는 절대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 없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 후서에 등장하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령한 성품, 신의 성품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 중 제일 윗단계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고귀한 가치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인 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 사랑과 무관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다 성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랑에 익숙해져야 하고 이 사랑처럼 사랑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 본래부터 나에게 있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가페 사랑이 본래 나와 상관없는 단어인 것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평가하고 자격을 묻고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이유를 제시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미워하던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고, 호세아의 음탕한 아내 고멜이 그렇고, 예수님을 부인하려던 제자 유다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끝까지 사랑한 대상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을 고려하며 오늘 본문 중 몇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다시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데 있어서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오히려 덮어주고 기다려주며,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해를 가하려 할 때 오히려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낙관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구절들이 갖는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이상의 구절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나에게 못마땅하게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질책과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실상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화날 때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화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화내진 않죠. 그 사람 아무 잘못 없는데 화내진 않잖아요. 그 사람 뭔가 내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 뭔가 잘못했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것 내가 애써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이 내 안에 그냥 깊이 박혀져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것이 떠올리는 것이지, 내가 일부러 그거 막 떠올리려고 애쓰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이 연상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정말 그 사람 그래 비난받아 마땅해, 나도 알아.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했다는 것 나도 알아. 그런데 희준아,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너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사랑, 당시 헬라 세계에 이 아가페와 매우 유사하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로 사용된 또 다른 사랑들이 있었죠. 에로스, 필로스, 스톨게, 남녀 간의 본능적인 육체의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 부모의 사랑. 이것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솔직히 내 딸과 내 아들이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나고 또 나고 또 났던 일들 있으시죠? 또 저하고 다른 척 하시는데 정말 못 견딜 만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첫째 아이가 그 꼬맹이 시절에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울어대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한계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의 사랑,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라 세계의 사람들이 스톨게 사랑, 부모의 사랑을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지만 그 스톨게 사랑하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다르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에 없던 사랑. 그래서 감히 우리가 흉내내기 어려운 사랑, 하지만 꼭 닮아가야 할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시대의 조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받을 이유를 수여하신 다음 우리가 사랑받을 이유를 그때서야 샘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저처럼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자주 넘어지고 온갖 음란과 탐심으로 가득한 내가 무슨 사랑받을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 우리에게 사랑받을 이유를 그냥 딱 심어 놓으셨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딱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못마땅해 보이는 것들은 아들에게 다 옮겨버리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못마땅해 보이는 게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의, 사랑받아 마땅한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심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오늘의 나를 바라보십니다. 사랑받아 마땅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쉽게 도를 바라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의 목록들을 기록해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이유를 심어 놓으셨으니까.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똑같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똑같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의 사랑의 리스트 중에서 제일 먼저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확신을 가지고 사랑받을 자격 애초에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저 자신에게 아무런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내 아들의 피가 너의 삶에 묻어 있으니까, 내 아들의 의가 내 안에 심겨져 있으니까, 나의 형상이 내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가서에 나오는 임금이 그 포도원의 일꾼이었던 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받을 이유를 그냥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로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바로 그 사람, 참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렵고 상대하기 너무나 까다롭고 변덕도 쉽게 부리고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얕잡아보고 언제나 나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내가 미워해도 될 것 같은 바로 그 사람, 사랑받을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을 아가페의 동사형인 아가파오 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랑받을 조건을 만들어 주고서라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무엇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한 수 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보다 한 수 위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고, 우리도 한 수 위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못마땅해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랑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보듬어 안아주기 위해 애써 봤어요. 근데 그 사람 바뀌던가요? 안 바뀌던가요? 안 바뀌니까 그렇게 해보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내가 열심히 사랑해 봤더니 바뀐다면 다음에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너 다시 상대하나 봐라. 내가 너 다시 상대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니까. 맞아요. 여러분, 사람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뀝니다. 그 사람 바뀌리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 사람 바뀐다면 그것은 은혜이지 내 사랑 덕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이 순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죠? 품고 품다 보면 그 사람의 단단한 마음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품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단단한 계란의 껍질을 깨뜨리는 것은 라카프, 품고 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품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여성 명사인지 몰라요. 아가페, 이 헬라어 이 단어가 여성 명사더라고요.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여성 명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실패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으며 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이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거짓말쟁이 야곱, 사도 바울,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어거스틴, 스스로의 인생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선언하는 청년시대 이재철 목사님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내신 것처럼 사랑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랑은 우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그 빛을 스스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아가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 품고 품다 보면 반드시 단단한 계란 껍질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문 13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구절이야말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론처럼 전달하고 싶었던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성품인 바로 그 사랑이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본문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셋 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셋 다 항상 있을 것인데 왜 사랑이 그 중에 제일 큰 것일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왜 사랑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 구절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래서 원문을 좀 더 살펴보았고요. 제가 그 원문에 의거해서 이 구절을 번역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존재한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과 이 원문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정확하게 어떤 글자가 있느냐? 지금은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단어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존재합니다. 이 세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지금 현재에는 존재하지만 이 세상 너머에서도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단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나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을 향한 믿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소망.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소망이 바로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으니 소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 너머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유일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곁에 존재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 변치 않고 머물러야 할 단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단어이며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야 할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으뜸이라고요? 사랑이 으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유이며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 어느 책과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이며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 대해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받을 이유를 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단어인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다짐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아가페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아가페 사랑이 충만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닮아갈 수 없지만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것이 성도를 성도되게 만들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무엇을 강조했는지. 사랑받을 자격 여부를 따진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화를 내도 정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 오래 참아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 아니 평생을 두고 이 아가페 사랑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은 우리 조용하게라도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랑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조금은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흉내내 보겠습니다. 중간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셔서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저에 대해서 견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저의 잘못에 대해서 세마해 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사랑받을 이유를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평생을 두고 기억하며 감동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내 기준에 못마땅해 보여도 참아볼 수 있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가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고집대로 각기 내 길을 가곤 하는 저와 같은 사람, 우리도 오래 참아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닮아갈 수 없지만, 이 사랑만큼 사랑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없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품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받을 이유를 새겨놓으시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따뜻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며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담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기 오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며 하늘로부터 오는 위대한 은혜로 모든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시절을 보내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펼쳐가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넋놓고 당하지 않게 하시며 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안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터지는 코로나의 전염 소식이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아직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잘 극복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교 등교에 들어간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위축된 상황 속에서 돌파구들이 보이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적절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의료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열방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나눕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오전 8시, 11시,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상철 장로님 그리고 공영진 집사님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백독운동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김지영 집사님과 원영애 권사님이 다시 성경을 통독하셨습니다. 그래서 18번째까지 지금 현재 이루어졌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뒤처지지 않게, 한번 뒤처지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꼬박꼬박 잘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송중환 집사님이 어깨 부분에 힘줄이 끊어진 채로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견디시다가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수술을 받으시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업장에 송 집사님이 또 계셔야 하는데 송 집사님이 또 오랜 시간 동안 이 팔을 고정시킨 채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에 사업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기영 집사님, 김정분 권사님 따님인 서주연 자매가 임신한 상태인데 내일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내일 이제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게 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데 수술 잘 받고 산모가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삼 장로님도 수술 일정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과 함께 또 공유하고 같이 기도할 예정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어르신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 시간 박정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